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뒤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뭐 매일 보는 부부의 얼굴이지만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살맛 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일마다 보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지만 항상 성도들의 얼굴 볼 때마다 살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자매님들이 싫어하시는 군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군대가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합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고참 중에 그 전체 격투기 단을 다 합치면 12단이 되는 고참이 있었습니다. 이 고참은 항상 TV를 보면서 프로레슬링을 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술을 저희들에게 계속 연습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영 때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시멘트 바닥에 그 네모난 그 금선이 끄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가둬놓고 이 금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하고 니는 수비 나는 공격 이렇게 해서 정말 매일 두드려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 생활하면서 그 내무 생활이 그 한 명 때문에 쉽지 않았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야 되나? 그리고 이 사람과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기합이 뭐였냐면 선착순이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빨리 뛰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축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번에도 아시안 게임에서 뭐 금메달 땄는데 저에게 크게 감흥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막 골 넣을 때마다 와 곳곳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골 넣나 보네.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뜀박질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대 가니까 선착순을 시키더라고요. 지금은 선착순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선착순하면 항상 꼴찌 비스무리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남아서 계속 뛰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생각하면 정말 못됐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체육 선생님들이 선착순 시킬 때마다 체육 선생님이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뜀박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뜀박질 많이 안 하는 복싱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네모 안에 딱 가다 놓고 거기서 그냥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착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사회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전국의 학생들을 1번부터 꼴찌까지 쭉 줄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수능이라는 것입니다. 수능은 1등부터 꼴찌까지 전 세상의 사람, 한국의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 사람들의 서열을 매기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딱 시험 치면 그 8시간 시험으로 해서 1등부터 꼴찌까지 쫙 줄을 세우는 거죠. 너무너무 안 좋은 정책인 것이죠. 수능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하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영성과 지성의 만남이라는 책이 있는데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줄로 세워놓고 다 같이 준비 시작하면 1등과 꼴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원으로 세워놓고 준비 시작하면 자기의 색깔대로 이렇게 뛰어나간다라는 글을 이 두 분의 대화 속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이 이야기를 이재철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참 탁월하다,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줄로 세워놓고 준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둥글게 세워놓고 준비 시작해서 각자 각양의 방향대로 가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참 탁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선착순의 원조가 있습니다. 그 선착순의 원조가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특징이 뭐냐면 그 땅에서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동이라는 것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물은 막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낫는다. 이게 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설은 참 재밌는 전설이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일 건강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3절 말씀. 3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누워 있다라는 말씀을 좀 묵상하십시오. 누워 있다라는 말씀은 힘을 다 잃은 것입니다. 기력을 잃은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하더라도 뛰어갈 힘도 뛰어갈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물이 동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감기 걸린 우사인 볼트가 제일 먼저 뛰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일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베데스다에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진짜 병자가 아니라, 진짜 아픈 자가 아니라, 진짜 다리 절고 맹인이고 진짜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혜택을 누리냐면 그 중에 제일 건강하고 제일 빠르고 그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자비를 베풀겠다. 대신에 너희들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 이걸 누리게 될 것이다. 1등이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수능 1등에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이 언어 자체가 이 벳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사랑의 집.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 안에 뭐가 있냐면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자비가 베풀어진다. 이런 뜻이 바로 이 연못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가 진짜 있습니까? 결국에는 1등, 자기가 노력한 사람들만 자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한 사람만 자비가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 열매를 맺는,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그 한 사람이 자비를 얻게 되는 것이 이 연못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누구를 찾아왔냐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나 봅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병자는 참 독특한 대답을 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병자가 뭐라 하냐면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물이 동할 때 저를 데리고 누가 먼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참 웃기죠. 왜 웃기냐면 이 사람은 진짜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은 철저하게 믿고 그곳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강함보다, 믿음의 세기보다, 믿음의 크기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에요. 바른 대상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병자의 문제는 뭐냐면 오래 기다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병자의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누군가가 데려다 주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저기에.
이것을 믿고 있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낳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인생의 진짜 자비가 뭔지 아세요? 자비의 집이 뭔지 아십니까? 자비의 집은 내가 경쟁해서 자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비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하는 거예요. 이 병자가 진짜 간절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누군가의 손길이었어요. 도움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낫기 위해서 갔어요. 낫기 위해서 갔는데 해보니까 나을 가능성이 없어요. 자기는 병자고 힘이 다 빠졌고 더 이상 남들보다 빨리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비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연못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자비는 진짜 어떻게 일어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누군가가 베푸는 자비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돕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진짜 자비로 오시고 자비의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비의 집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도움이 되신 거예요. 진짜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자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자비를 가지려면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더 힘써야 된다.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노력하고 힘쓰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한계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1급 내성마비 장애인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 장애인이 아무리 빨리 달리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힘써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자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비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만나는 거예요. 교제인 거예요. 대화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진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멋진 능력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 아니라 진짜 자비의 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병자가 기적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을 거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갔으면 누가 말을 걸어줍니까? 여러분, 그 베데스다에서 말 걸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진짜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말을 걸어주고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 병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예수님이 이 병자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아무도 손길을 내어주지 않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자비의 집입니다. 너 괜찮냐? 너 하겠느냐? 너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다. 내가 너의 인생의 자비가 되어주고 싶다. 내가 네가 못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너를 일으켜주고 싶다. 그분은 이 땅에 자비로우셨어요. 자비로우신 증거가 뭐냐면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고치었어요.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거 옳지 않다. 어디서 주일날 사람을 살리고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안식이 어떤 율법을 지키고 주의를 잘 지키고 이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안식으로 오셨는데 그 안식이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거였어요. 사랑을 베푸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안식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1등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너희가 조금만 돈을 더 벌면 행복할 것이다. 너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 될 것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난 잘 될 거야. 거울을 보면서 매일 이야기해봐. 너는 멋져.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자비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자비 그 자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분께서 내가 너의 자비와 안식일이 되겠다.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과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이 땅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자비와 여러분들의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몸부림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인생이 맛깔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한번 잡아보면 그분이 내 삶을 일으키십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제자들 중에 황상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황상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황상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스승님 저는 너무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재능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정약용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삼근계라고 세 가지 부지런한 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그리고 부지런하라. 그리고 이 황상은 이것을 자기 인생의 메시지로 삼고 평생을 부지런하게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치원유고라는 문헌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추사 김정희도 이 치원유고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멋진 글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황상의 글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진짜 깊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약용 선생님이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이 깨우쳐졌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성공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절망스러워.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부지런하지 않아서 이런 건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면 진짜 그 어떤 세상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여러분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는 빈 공간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생각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경쟁에서 항상 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더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낳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자비로 오겠으니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오늘 나았어. 여러분 38년 동안 안 나았으니까 오늘도 안 낫겠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진짜 자비를 만나니까, 진짜 자비의 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나았어.
여러분 38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이제는 안 낫겠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나왔어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이냐? 어제 안 돼도 오늘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난 기도 제목, 수많은 시간 동안 몸부림쳤던 시간, 지금까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 자비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춤을 추는 인생이 되기를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꽃들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제가 전체 카톡방에 올린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답답한 것 같지만 예수님 오늘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오늘이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38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말 오늘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답답했지만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통쾌해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웃을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곳곳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절 찬양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자비가 되십니다. 그분 자체가 자비의 집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안식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답답하고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내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웃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자비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